주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음식 말씀을 잘 먹어야 영적인 생활 또 신앙생활도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명감을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한 달은 감사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또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전진하라라는 말씀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이 이 교회의 영적인 가정인 속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속회는 어떻게 준비되고 결단해야 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가시덤불에서는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생기는 근심, 또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인생의 향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는 근심의 가시덤불, 또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는 욕망의 가시덤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재미를 찾는 마음도 가시덤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그러면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죄입니까? 예수 믿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어야 됩니까? 이제 재미까지 끊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의 뜻은 크리스천이 되면 재미있는 인생하고는 끝이다, 세상 낙은 끝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면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낙이 바뀌게 되고 내가 전에 기뻐하던 그런 재미들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수 현숙 씨 아시죠? 아세요? 현숙 씨는 그렇게 효녀랍니다. 한 28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져 있었던 그 어머니, 세상 가시는 그날까지 모시면서 병시중을 들었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6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치매 아버지 목욕을 시키다가 보면 그 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그 딸의 머리채를 잡기가 일쑤였대요. 거기에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그 어머니는 거구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 몸 씻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이 양반이 아직도 결혼을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28년 동안 그 부모님들 시중 두느라고 결혼 혼기도 놓친 거예요. 독신이에요, 독신. 몇 년 전에 현숙 씨가 삼성 효행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는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죄송한 마음뿐이라. 그리고 28년에 걸친 그 부모 병시중에 대해서, 병시중은 사실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으면 벌써 말라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더 꿋꿋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분을 돌보는 것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힘의 원천이었다고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 어머니, 치매 아버지, 30년 병수발하는 것, 이걸 재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인생의 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숙 씨는 이렇게 해요. 만약 그것을 의무로 여겼다면, 그것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벌써 말라 죽었을 거라고. 병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그녀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신앙의 의무로 여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없다 못해 그런 크리스천들은 곧 말라 죽고 마는 겁니다. 남들은 주일 성수 겨우 하는데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얼굴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얼굴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갖고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그 영혼들의,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찌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봐줄 얼굴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얼굴에서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라고 하면 그걸 못해요.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신방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분명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현숙의 말로 얘기하면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벌써 말라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드라마에 꽂혀갖고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쇼핑, 고수도, 어떤 분은 골프, 여행,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꼭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분이 시간 내가지고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성경이 읽어지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향락, 즉 재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가시덤불 덮인 신령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자라요.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 자라다가 막혀가지고 더 자랄 수가 없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금단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의 원천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도 어두워서 이제 앞을 보지도 못해서 죽기 전에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먹을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여러분, 특별히 이삭이 에서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상 큰 아들에게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에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아버지 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온 들력을 쏟아내면서 열심히 사냥을 하는 사이에 쌍둥이 동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집에 있는 그런 염소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아버지께 나가드리고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에서는 혼자서 의무로 노력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의무로 노력한 사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벌판에 나가서 짐승을 잡겠다고 고생을 하면서 사냥을 해서 잡아옵니다. 요리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해요.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겨우 만들었어요. 시간이 근데 너무 많이 걸려서 야곱이 그 사이에 축복을 다 받은 후에야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에서가 혼자서 의무로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면 야곱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인정받고 성령님의 덕을 보는 신앙인을 예표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강력한 도움이에요. 리브가가 뭐 했어요?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염소, 통통한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와. 그래서 그거 가져다 준 것밖에 없어요. 남편 뜻을 알려주고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치지 않죠. 아버지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까지 다, 전략까지 다 짜가지고 얘기를 해줘. 이건 야곱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리브가가 한 거예요. 리브가가. 여러분, 이삭이 별미를 가져오라고 할 때 이 별미가 뭔지 아십니까? 별미가 뭐예요? 특별 음식, 특식.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별미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로부터 받기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데,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통통한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 어리고 살찐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은요, 네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질과 시간을 가져와라.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리브가가 음식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실력도 좋지만 레시피도 좋지만 뭘 잘하냐면 정성이 들어가요. 근데 제일 먼저 쓰는 정성이 뭐예요? 네? 뭐라고요? 재료예요. 재료. 좋은 재료. 그게 제일 1순위예요. 좋은 재료를 가져와. 좋은 재료를 가져와. 여러분, 리브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염소로 치면 통통한 염소, 어리고 살찐 것, 이게 바로 별미를 만들기 위한 좋은 재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직분동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별미를 만드는데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비쩍 마르고 기름기가 다 빠져버린 늙은 염소인 겁니다. 리브가는 어리고 살찐 재료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도의 태도예요.
성도의 태도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해요. 성도의 태도라고. 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성도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태도. 여러분, 같은 것을 해도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은혜 충만해가지고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 살아가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별미를 만드는 데 쓰이는 좋은 재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요리는 어땠을까요? 맛있었을까요? 나는 고기는 다 맛있어 하는 분은 맛있겠죠. 네? 여러분, 아버지 입맛 맞추는 게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에 남자 셰프가 아주 대세라고 하는데, 네? 우리 장 집사님이 요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대세라고 하는데, 네? 밖에서 사냥만 하던 에서가 언제 요리를 해봤겠어요? 네? 기껏 할 수 있는 거? 그 염소 꼬챙이 꽂아가지고 둘둘 돌리는 것밖에 못했을 거예요. 나는 고기는 다 맛있다는 거는 맛있겠지. 근데 에서가 한 걸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사냥하고, 혼자서 잡아와서, 혼자서 손질하고, 혼자서 요리하고, 그 다음에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것을 들고 아버지한테 나가. 지칠 대로 다 지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리브가가 다 건축을 해줘요. 통통한 새끼 염소 2마리만 가져와. 어머니가 다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제일로 맛있는 음식을 해줄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 리브가죠. 리브가예요. 리브가. 남편의 식성에 제일 요리를 잘 맞는 음식을 만들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 리브가는 아주 수월하게 이삭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그런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가지고 가라고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가 정확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을 잘 알아요. 리브가는 그 에서와 야곱을 키우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정말 축복의 계보를 이을 아들인지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도록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인정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임을 예표합니다. 성령님께 인정만 받으면 이렇게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축복을 다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알아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애틀 금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과 같이 성령님께 인정받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정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들어간 그 별미 이삭의 입맛에 쏙 들어가지고요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한편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혼자 준비해가지고 들어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때도 맞지 않았어요. 노력은 노력대로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별미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장자권의 욕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기 싫어했습니까? 아니에요. 받고 싶어 했어요.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향락을 더 좋아했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 바로 전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는 이미 여러 이방 여인들과 사귀고 결혼해서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의 진정한 마음이 이방 여인과의 사랑에 빼앗긴 채로 껍질뿐인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과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축복은 다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생명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정말 우리 주님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나에게 맡겨진 의무,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그냥 내 힘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애는 쓰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별미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진실된 태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이 슈에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고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에나 똑같은 생명의 씨앗들을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라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있는 가시덤불이 다 고쳐져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향락을 더 즐기기 원하는 가시덤불은 과감히 잘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원천, 내 삶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내 영적인 가정이 속회예요. 속회라고 하는 이 영적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 속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라고 실습하라고 주신 실습장이 바로 속회예요. 여러분, 속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속회는 교회마다요 형식도 다르고요 조직도 다르고요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가 하니까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회를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주는 도구다, 그런 기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리 혼자서 만들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 뿐만 아니라 때를 놓쳐. 뿐만 아니라 내가 지쳐요. 또 그냥 낙오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만들면 힘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특별히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별미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속회 리더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특별히 내가 정말 속회 리더가 돼서 그런 속을 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먼저 속회에 대한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속회 리더들이 그런 속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속회 리더들의 태도가 속도원들이 속회 리더들의 태도를 보고 배우니까 속회 리더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회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임보다 그 어떤 취미나 여가 생활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 속회를 사랑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시애틀 금난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